안녕하세요. 9월 4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시길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오늘부터 빌립보서로 다시 묵상을 나누기 원합니다. 1절 말씀 묵독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옥중서신 두 번째 순서는 빌립보서입니다. 이 편지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지요. 바울은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바울의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어떤 도시이고 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1절을 보면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현재 그리스 땅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사람이 살지 않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져 있지요. 빌립보는 처음으로 기독교가 전파된 유럽의 도시입니다. 원래 이 도시의 이름은 빌립보가 아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었어요. 빌립은 그리스의 군대를 개편했습니다. 일단 빌립보 지역을 정복했는데 이 지역에는 금광과 은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군인들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당시 직업 군인은 별로 없었고 필요할 때 민병을 소집했는데 빌립은 차원이 다른 군대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충성을 다한 군인들에게는 확실하게 보상해 줬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군인들 은퇴 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군인들은 이러한 빌립에게 충성을 다했고 이 시스템을 물려받은 알렉산더 대왕은 그 군대를 이끌고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게 가능했던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바로 빌립보 지역을 획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나요? 먼저 자색 옷감을 팔던 누디아가 있습니다. 자색 옷감은 당시에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지요. 자주색 옷은 귀족이나 부자만 살 수 있는 당시의 명품이었습니다. 누디아는 빌립보 지역의 부자 군인들과 귀족들에게 명품 의류를 팔던 큰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바울의 선교를 도왔지요. 또 생각나는 인물은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지진이 나고 바울과 실라가 탈옥했다고 생각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 간수이지요. 누디아의 가정과 간수의 가정을 중심으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어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금광과 은광이 있었고 은퇴한 부자 군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장사하며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즉 부자 동네에 가난한 교인들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 교회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올해 가장 살고 싶은 1순위 도시가 바로 이 서초구로 뽑혔는데 우리가 서초구에는 살지만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분들이 많지 않지요.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힘겨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장에 보면 그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금을 내서 교회를 지키고 또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힘겨운 삶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기쁘신가요? 기쁘시다면 어떤 일 때문에 기쁘십니까? 우리는 보통 기쁜 일이 생기면 기쁘고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하지요. 우리의 마음은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쉽게 변합니다. 어떤 학생이 어려운 시험에서 90점을 받았어요. A를 맞게 된 학생이 너무 기뻤지요. 친한 친구는 70점밖에 못 받아서 C를 받게 된 것을 보고 곁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성적을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습니까? 자기와 라이벌인 친구가 100점 F를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의 기쁨은 그 친구의 점수를 알고 난 후에 절망으로 바뀌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을 상대적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고 조건에 따라서 슬퍼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이만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빌립보서가 기쁨에 서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감옥 생활도 해보니까 참 좋더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이 기쁨은 허세였을까요? 과장이었을까요? 도대체 바울은 감옥 안에서 무엇이 기뻤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바울은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다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정말 어렵게 사는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 정말 기뻤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바울은 자기의 돈으로 셋집을 얻었고 그 집에서 자신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옥은 아니었지만 감옥 생활은 맞지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고 자신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24시간 자신을 감시하는 로마 군인의 허락을 받고 만날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발에는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사슬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년 동안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감옥의 비용은 자신이 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정말 이런 상황은 좌절의 상황이죠. 절대로 기쁨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한 것이죠. 바울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죠. 대부분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새 차를 사면 기쁩니다. 근데 그게 영원할까요? 언젠가는 헌차가 되고 새로 바꿔야 될 날이 오지요. 시험에서 A를 맞으면 기쁘죠. 그런데 그게 영원할까요? 지나가고 나면 생각도 나지 않는 일시적인 기쁨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잘난 것이 중요할까요? 그렇게 경쟁하다 보면 언젠간 나도 경쟁해서 탈락할 날이 옵니다. 바울이 누렸던 평화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였어요. 그리고 이 평화는 절대적인 평화였지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변하거나 바뀔 수 없는 평화였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와 기쁨으로 여러분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이 기쁨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긴장하고 살아요. 늘 비교하고 불행해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상황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 흔들리지도 않지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